허러라 허러라. 오늘 저녁 잘 먹었다. 배가 터질 것 같네. 어? 야, 너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야, 너 성당 다니는 거 맞지? 야, 나 이래봬도 유아세래요. 왜 그러는데? 야, 근데 난 널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너 여자친구랑 그것도 안 한다며? 아니, 못하나? 성당에선 죄라고 가르치잖아. 엥? 뭔 소리여 이건 또? 어? 헐. 내 말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너처럼 섹스는 죄라는 교회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거지. 이건 또 무슨 창조 경제하는 소리야? 헤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가톨릭은 언제나 섹스 안 돼! 피임 안 돼! 낙태 안 돼! 혼전 순결, 성애간에서 늘 안 돼! 죄야! 이 죄인아! 그러잖아. 이봐 친구,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혹시 성당에서 신부님이 성체 모실 때 그 성체를 김치찌개 말아먹는 거 봤나? 당연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성체가 미사 때 말고 혹시 홈플러스에서 세일할 때 파는 거 본 적 있어? 얘가 점점 이상해지네. 그래? 그럼 교회가 성체를 개한테 먹으러 준 적 있나? 미친 거 아니야? 그래, 그런 적 없어. 그럼 교회는 왜 성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어, 아니, 그렇기보다는 성체가 그리스도인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성에 관한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거야. 성체에 대한 네 말은 맞아. 하지만 그게 섹스 안 돼. 낙태 피임 안 돼.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긴 아까 너는 섹스는 죄라고 교회가 가르친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건 네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알지 못하면서 단정지는 건 노노. 그게 아니라, 에이, 된장, 내가 졌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일단 너는 영혼이 있다는 건 아니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봐. 자, 천천히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 몸 안에 있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멘붕 당할 때 빠져나가는 거 같은 거? 아니면 내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어떤 거? 아이고, 네 말대로 나도 모르겠다. 자, 일단 설명을 좀 들어봐. 자, 이제 우리는 영혼을 만났어. 그리고 몸을 만났어. 안녕. 나는 너의 영혼이야. 그리고 너의 본질이지. 영혼이 있어야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일 수가 있어. 안녕, 나는 너의 몸이야. 살과 피로 된 육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야. 그런데 말이지, 영혼은 단순히 우리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떼어낼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영혼과 육신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니야. 불타는 장작에서 불과 장작을 딱 잘라낼 수 있을까? 눈으로 볼 때 구분이 될 수 있을 뿐 둘은 분명히 하나이고 또한 영혼과 육신도 하나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사람인 거야. 게다가 하느님은 몸과 영혼을 따로 구분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 영혼이 없는 몸은 그저 죽은 나무와 같은 몸뚱아리에 불과하고 몸이 없는 영혼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려. 왜냐하면 몸이 없는 영혼을 우리는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몸과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와우!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볼까? 이제 우리 가서 함께 대화를 한번 해보자.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분은 보시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인간의 몸을 보면서 똑같이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군. 창세기.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하와, 그러니까 첫 여자 탓이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야. 왜냐면은,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 여자라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이 지닌 우리 마음의 약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원죄의 원인이 여성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교회는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왔잖아. 그래서 여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어. 창세기를 보면 말이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쓰여 있어.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 둘은 동일하게 무한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것이지 남자처럼 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창세기를 조금만 더 보자. 거기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어. 그리고는 하느님은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지. 그거는 그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아담은 자신이 하느님과 닮았음을 알게 되었어. 또한 동시에 완전히 하느님이 아니란 것 또한 깨닫게 되었지. 또한 아담은 자신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 그랬던 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이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 사실이 그는 외로운 슬픔을 느끼게 만들었어. 이는 우리를 원고독이라고 불러. 이 외로운 슬픔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하느님은 세 분이면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누리시지만 인간은 혼자 있었기에 외로웠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셨어. 이로써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말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야. 오호라, 그렇군. 그럼 너의 말인즉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인격적 친교의 사랑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조금 아리송하지만 알 것 같아. 그렇다면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왜 원나잇이 안 되는 거야? 난 한순간이지만 걔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행복했었는데. 근데 친구,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다 있어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을 아마 기억할 거야. 당연하지.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이 몸을 통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 우리의 몸은 영혼의 언어와도 같은 거야. 죄를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알몸인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 말의 의미는 원순수의 상태를 뜻하지. 남자 여자는 자신의 몸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며 부끄러움 없이 좋았던 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게다가 하느님의 사랑, 삼위일체적 친교를 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또 원벌거숨은 육신의 성적 능력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이를 두고 몸의 혼인적 의미라고 말해. 만약에 말이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속으로는 미칠 듯이 행복해하는데 겉으로는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있다면? 또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속으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는데 겉으로는 무척이나 행복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건 너의 몸이 영혼의 감정을 속이고 솔직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또한 너가 음란한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몸을 소비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헤이 베이비, 이건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헤헤헤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겉으로는 완전 사랑해, 즐기기 위한 섹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 속으로는 결혼할 필요 없어, 책임질 필요도 없어, 그저 즐기면 돼. 하지만 겉으로는 이 한 몸 널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어, 나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눌 거야. 또 성매매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도 속으로는
나는 너를 갖기 위해 돈을 냈어. 넌 나의 노예야. 내 거.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내 모든 것을 당신 위해 바쳤어요. 이건 완전 사기지.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배신이야? 내가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인생 한 방인데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결혼을 해야만 섹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맥락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무상대로 창조된 존재잖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사랑이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몸을 통해 표현해. 그렇기 때문에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랑이 필요해. 만약 그저 즐기기 위해서 성행위를 한다면은 그건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뿐만 아니야.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의 책임감 있는 사랑을 통해, 즉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잖아. 그런 것처럼 성관계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책임을 필요로 한 상호 간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따라서 이 사랑의 관계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또 사욕이 자리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목적을 없애버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와우, 이 말씀 대박인데?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다행히 우리는 창세기를 새로운 눈으로 읽다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원순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알몸임을 알고 부끄러웠다고 했어. 그러나 사실 그들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 그들이 변한 건 자신의 몸에 대해 바라보는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였던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았던 것이지. 지금부터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만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만의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 우리는 친구와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개념과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천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라는 개념,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개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사랑의 개념이 뭐 이리 많어. 그럼 에로스는 죄를 짓는 사랑이고 아가페야말로 진실한 사랑인 거야? 맞아? 당근 아니지. 잘 들어봐. 오늘 모든 사랑의 시작은 에로스적 사랑과 함께 출발해. 인간의 자연적 매력 안에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적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사랑이 지닌 아름답고 선한 매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몸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저 서로 욕구,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였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욕망에 대한 결과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그 사람을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죄라고 말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 왜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 이건 사랑에 대한 차별 아닌가? 이 부분은 결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래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뭐야, 성경은 여자의 지위를 남자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하, 끝까지 들어봐.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있어.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를 배울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한 서로의 모습을 채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성애는 완전한 친교를 이룰 수 없는 관계야. 왜냐하면 여러모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일그러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네.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성관계는 출산을 위한 의미로만 여기고 있지 않아? 잘 생각해봐. 결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야. 그래서 결혼을 우리는 혼인성사라고 부르잖아. 하느님의 사랑은 비옥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그 결실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해.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야.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단순히 성관계의 결과물이 아니야. 생명의 잉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통결을 실천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이자 선물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성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교회는 왜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은 독신 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즉, 부활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성직자나 수도자는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결코 성관계가 나빠서라거나 그것을 혐오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야. 남녀 간의 사랑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삶을 나눔으로써 몸의 혼인적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말했을 뿐이야. 선택은 네 몫이지. 물론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는 몸의 신학에 대한 맛보기지만은 교회의 가르침은 양파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으면서도 매력적이란다. 네 말을 듣다 보니 매력을 느끼는데 조금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듣다 보니까 타당하기도 하고. 나도 동감이야, 달링. 여긴 어쩐 일이야?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리 우리 저녁 먹고 만나서 같이 영화 보기를 했잖아. 오, 이런.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은 건 아니지? 전혀. 몸의 신학에 대해 듣다 보니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몸의 신학에 대해서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하느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사실 나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 하하하하. 그래, 희망을 갖자.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은 행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 하하!